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산나 성가대와 하늘 소망 찬양단의 찬송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에 헌신하는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또 헬라 여인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요. 마태는 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나안 그러면 이건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불결한 존재인 거예요. 마가복음서는 이 여자의 딸이 그냥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귀신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이 더럽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죠? 정결하다는 말의 반대말이죠.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목숨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는 정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할까요? 그들의 민족성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정결법 때문에 그래요. 정결법.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15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정결법이에요. 잠깐 볼게요. 저번 시간에 본 건데, 자,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포함해서죠. 정결법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다 이거예요. 왜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느냐?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부정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다시 거듭 드리냐면 이 맥락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한 절 한 절이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가나안 여자 이야기는 정결법 1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정결법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을 볼게요. 자,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어디서 나간 거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깨끗하냐? 이 사람들은 보세요. 손을 안 씻었어요. 그럼 손이 더러운데 그 안 씻은 손으로 자, 빵을 집어요. 그러면 그 부정이 떡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떡이 부정한 떡이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떡을 내가 먹어요.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볼게요.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들어갔다는 말은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물러나시니.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이 정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방 땅으로. 두로와 시돈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당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죠? 이방으로 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흡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들하고 대화가 안 돼서 두로와 시돈 이방으로 갔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물러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리고 니네들은 구원이 없어 이러고 물러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대인에게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예요.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버린 거냐? 그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은 손 닦고 떡 먹었다고 그게 정결하고 그게 깨끗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위선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과 더 이상 대화를 못 이어가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 지역의 도시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겠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이제 두로와 시돈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도적으로 왜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냐? 자, 가나안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적 배경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었던 땅이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가나안 7 족속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쫓아내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의 문화, 이 사람들은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가 정말로 더러운 거냐 이거예요. 저번 주에는 이거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그게 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더러워지는 거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가나안 그러면 들어온 사람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게 뭐냐, 진짜로 불결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불결한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그러면 더러운 대상이에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가나안에 속한 도시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더해요. 2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는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나와요. 다시 볼게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소리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여러분 이게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바로 이 여자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 이거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 21절부터 28절까지 주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그리고 주인이라는 말까지 써요. 6절 한번 27절을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서도 주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한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퍼진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위쪽이죠. 북쪽으로 80km를 가야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서 80km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전거로 80km 가도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걸 걸어서 가는 거리인데 바로 여기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여자의 딸을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두로와 시돈 땅이 이렇게 더러움에 극치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 여자, 가나안 여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럽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절규를 해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좀 낯설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나도 고쳐줬어요. 다. 어떤 병자도 긍휼히 여겼어요. 그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칼을 휘두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거는요 절규예요. 절규. 제가 교구장 할 때 우리 교구에 지적 장애인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나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그때. 그러면서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자기 딸 때문에 나온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딸이야 뭐 귀신 들려서 뭐 알겠어요. 근데 그 딸을 케어하고 그 딸을 돌보는 그 엄마의 마음. 또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 아버지가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은 절박한 거거든요. 절규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부답했다 이거예요. 참 낯설죠. 왜 이런 여자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한마디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는 묵묵부답이에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제자들이 청해요. 오히려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 여자가 잠깐만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절교하는데, 딱한데 그를 보내소서. 고쳐줘서 보내던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주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근데 저도 궁금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왜 묵묵부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왜 두로와 시돈 이방 땅까지 물러난 거죠? 왜 퇴각한 걸까요? 오늘 그 답을 끝에서 이제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요. 24절을 볼게요.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제 그 여자도 들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마태복음 10장에 먼저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이 말이 지금 두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제 자기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어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도대체 누굴까?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로 말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다. 또 하나의 견해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을 가리키는 거다. 뭐가 맞는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안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누굴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그건 확실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뭐 민족주의자인가요? 다른 데는 안 가고 이스라엘만 간 건가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뭔지도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마태복음은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간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28장으로 가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말씀과 이 말씀이 배치되는 말이냐 상반되는 말이냐, 제가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아니다.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 25절 26절을 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아주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뭐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개는 그 큰 개가 아니라 작은 개, 여러분들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있잖아요. 그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낯설죠? 왜 도대체 예수님은 뭔 이유로 이 여자에게 모멸감을 줄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여자라고 생각해 봐요. 네? 개 취급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이 21세기를 살면서 100년 동안 가장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하고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알아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건 세계가 경악을 했죠. 인종 분리 정책을 썼잖아요. 아세요? 네? 흑인하고 백인하고 성관계를 하는 게 불법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거기서 태어난 애는 불법이에요. 불법. 법이 그래요. 법이. 백인하고 흑인이 화장실을 입구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 지금 우리가 용납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잔재가 남아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예? 하다못해 여러분 그 손흥민이 축구하는 거 보면 축구 전에 전반전 시작할 때 다 무릎 꿇고 그 인종차별 반대하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레모니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종차별하는 거, 모멸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굉장히 낯선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민족주의자인가? 왜 이러지? 근데 이 여자도 또 대단해요. 27절을 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이 옳다고 또 그래요.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이렇게 널쩍한 빵이에요. 여기에도 이제 정결법이 있는데 어떤 정결법이 있냐면 손을 씻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또 손을 빵에다가 씻는 거예요. 이 손이 빵을 떼어내는 거예요. 빵으로 자기 손을 또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에 부분을 떼어내서 바닥에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정결법이에요. 그거 먹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부스러기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뭐 좀 알고서 똑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데 이 여자는요 똑바로 알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여자가 예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주 다윗의 자손. 놀랄만한 표현이거든요. 예수를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긍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여자와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더러운 가나안 여자와 유대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의 제자들과 대비를 시켜요. 뭐라고 대비를 시키냐 한번 볼까요? 28절을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뭐가 크다? 믿음이 크도다. 마치 백부장한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메가톤급이다 한 것처럼 칭찬을 해요. 여러분, 이 더러운 여자한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지저분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네 믿음이 더럽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마
네 믿음이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여자는 또 이렇게 나왔을 거야. 지저분한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이럴 여자예요. 예? 네 믿음이 더럽다. 더러워도 좋습니다. 이럴 여자라고요. 이 여자한테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죠? 14장에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여러분 봤으니까 14장 31절 볼게요. 풍랑 가운데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어떻다고요?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의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작다 그러고 이 더러운 가난한 여자한테는 믿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더럽고 뭐가 정결한 건지, 뭐가 크고 뭐가 작은 건지.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뭐예요? 뭔가 비전을 가지고 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믿음이겠지만 구약성경 시편 말씀을 하나 볼게요. 시편 70편 5절을 펴보세요.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이 부자의 마음, 교만한 마음,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 시간에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안 기울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두로와 시돈은 가나안에 속한 도시인데 이 헬라 문화 영향권에 있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헬라 여자거든요. 부자예요, 부자. 돈이 많아요.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성경에도 쌍으로 다니거든요. 같이 다녀요. 타락한 도시인데 타락한 도시의 특징이 돈이 많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많고 시간 있으면 뭐 하기 쉬워요? 죄 짓는 거예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로와 시돈이 부유한 도시예요. 흥청망청이에요. 학자들은 이 여자가 부자였을, 귀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부자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있지만 흥청망청하고 술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그들의 삶은 공허해요. 이런 공허함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세상, 이 공허한 세상에서 사는 이 사람들, 이 가난한 여자 같은 여자들,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생활 하던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소문이 거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이 여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자, 근데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두 종류예요. 뭐냐면 목사님
자기 자존심은 좀 지켜가면서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다 돈 빌려봐서 알잖아요. 그죠? 다 빌려봤잖아요. 예? 자, 돈 빌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자존심은 약간 지켜가면서, 물론 이제 부탁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예? 그런데 또 다른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 나 목사님이 안 도와주고 나 어디 빌릴 데가 없어요.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나를 찾아왔는데 딱 대안이 있어. 어떤 대안이 있냐면, 저 목사가 돈을 안 빌려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야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목사님 아니면은 없어요. 나 이제 죽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대안은 따로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 통장에 있는 돈. 그러니까 현실은 돈이요. 예? 근데 믿기는 믿는데, 이 여자는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대안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현실이에요. 자, 우리 목사들이 제 그 33년 만에, 저번 주일날 제가 저기 익산을 갔다 왔어요. 우리 33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저도 뭐 우리 아들 결혼시켰지만 결혼시킨 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다 있어요. 이제 손자 손녀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 친구 목사가 자기 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카톡에다 올렸냐면, 우리 딸이 걱정이 된다. 근데 사이가 돈이 많대. 그쪽 사위 그 부모가 집안이 돈이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걸 보더니 카톡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면, 시집 잘 갔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미안했나 봐요. 뭐라고 또 다시 올리냐면, 말하고 나니까 이상하네. 그 목사의 양심은 있어, 내가 볼 때. 네? 여러분, 돈 많은 집에 시집 가면 시집 잘 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네?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여자를 한번 보세요. 이 여자의 믿음이 왜 이렇게 끈질길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개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도 그 말도 옳아요. 근데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현실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왔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목사잖아요. 예? 여러분 친구들은 다 집사, 권사, 장로잖아요. 내 친구들은 다 목사예요. 그러면 목사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만나서? 자기 성도들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만나서 이영복 목사 뒷담화 깔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세요. 자랑도 하지만, 자, 제가 한번, 이거 실질적인 얘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봐봐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자, 이유가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집사님이 여기 모자실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성전에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예배 중에 내쫓았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성도 얘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려요. 핸드폰이 막 울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마디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켜놓고. 여러분, 나도 핸드폰 켜놓다가 울릴 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지적을 받으면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그 목사님도 좀 심했지. 그걸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참 대단한 목사님이지. 그 말 듣고 교회 안 나온대요. 예?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내가 주차를 잘 해놨는데 집에 가려고 차 보니까 누가 차를 박아놨대요. 찌그러져 있어. 재수없게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부터 에이씨 안 나와. 그리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왔대요. 우리 이번에 다음 주에 임직 예배 드리는데 제가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공동의회에서 이제 투표하잖아요. 나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투표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도 내가 알기로 몇 번 떨어진 걸로 알거든요. 그 몇 번째 하에서 된 거예요. 그 양반도 그 교회 장로가. 근데 떨어졌을 때 반응이 달라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것들이 나를 떨어뜨려? 또 하나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나 창피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도대체 왜 나오는 건데요? 예? 영생을 얻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만한 일들로 교회를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 여자. 이 여자 끝까지 예수님 물고 늘어지는 거 한번 봐봐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에이,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없어? 딴 교회 가지 뭐. 내가 뭐 니들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어? 딴 사람 만나지 뭐. 이 여자를 보세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정말 허기진 심령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들
오늘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정말로 자기 딸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정말 한숨을 쉬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한숨이고 공허함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 다른 대안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당신의 그 긍휼,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라 해야 돼요. 나의 현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의 현실이 재정이 되면 안 돼요. 돈이 되면 안 된다고요. 다른 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생활은 돈을 믿으면서 살고. 이 여자를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는 손을 씻고 떡을 먹는다 그러고 뭐 율법을 지킨다, 정결법을 지킨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 그걸로 너에게 생명이 임하더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런 여자의 모습일까요? 툭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어림도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결국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이 여자는 끝까지 다른 대안 없이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남 순복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허기진 심령으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이 여자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저 문을 나가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고달픈 삶의 이 멜로디 좀 한번 해줘 봐봐요.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현실에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는,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 뭘까요? 풍랑이 오면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받아보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을 찾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중생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프고 한숨 쉬는 우리 성도들 건져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 한숨이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꿔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에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 성전 문을 나가셔서 한 주간 살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모여서 기쁨의 축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말라기 말씀으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CLS 어린이 모임이 매주일 오후 2시에 1층 어린이집에서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금일 11시 예배 후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각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교위원회,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로 장립을 위한 장로 고시 안내입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5시 하남승무원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위한 장로 고시가 있을 예정이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와 교회 재직 임직 예배가 6월 19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에는 김찬양, 장로에는 서민승, 주재윤, 명예장로에는 박동주, 이주석, 장순기, 안수집사는 이상아, 건사는 건현미, 전선아이며 명예건사에는 김경옥, 노연숙, 유하연, 서리집사에는 양윤희, 오평석, 전성열입니다.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2022년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육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성애 집사님께서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완쾌를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교회를 가보니까 정말 느끼는 게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메론을 신청해 주셨는데 딱 20분이 신청하셔서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오늘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정말 도와줘야 되겠구나. 만약에 절더러 만약에 농촌 가서 목회하라 그러면 사람도 없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시에, 그 농촌에, 그 지역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교회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농촌 교회를 살리고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농촌 교회에서 그냥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옥수수도 감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하고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에 탁 박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메론은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교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내가 그거 사 먹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는 것보다도 더 싸게 줬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오늘 가져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려면 8만 원, 9만 원 줘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좀 해주시고 농촌교회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일에 기회가 되면 제가 찾아다니면서는 안 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시에 세미나는 없고요. 3시에, 왜냐하면 그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 다 예배 인도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촉박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서 1시간 늘린 거예요. 그래서 3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임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을 거예요. 점심에. 그렇게 하고 좀 우리 교제하다가 3시에 임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잔칫날이니까 서로 연락들 하셔서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나오세요. 네, 나온다고 이렇게 손 흔드네요. 우리 양평에서도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임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들하고 목사 안수는 담임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지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번에 잘 대접해드리고 또 잘 섬겨드리고 또 그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한 사람은 다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가대도 찬양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또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제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생일 감사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로들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예배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예배가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임직자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